좋은 교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천하에 보여주신 주님, 저희로 그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게 하셔서 이제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공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 숨겨놓으신 깊은 의미들을 저희가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길을 저희가 함께 따르는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심히 무지하고 부족하고 또 무능한 줄 알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셔서 또 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는 29절 마태복음 27장 29절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아까 저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그 긴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나중에 그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입고 계시던 옷, 이 옷이 뭐 밀라노인가요? 튜린이라고 하는 어디 뭐 성당에서 무슨 뭐 보관해놨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튜린의 성이라고 하는 책도 나오고 카톨릭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맞지가 않는 이야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28절에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러한 것들에 한눈을 팔게 만드는 것 자체도 참 말이 안 되고요. 그것을 또 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뭐 온통 뭐 센세이셔널하게 뭐 신문 방송 뭐 그냥 책 해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32절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나갈 것 같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상징하자면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친다면 시몬에게서 뭔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죠.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골고다는 아마 히브리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헬라어로는 갈보리라 그러죠. 갈보리 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죠. 자, 그래서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일종의 마취제라고 아마 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아 잡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음료가 2번이냐 3번이냐 이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는 이 무슨 포도주라고 했다가 또 식초라고 했다가 또 다른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논쟁이 많아요. 예수님 앞에 2번 뭐 음료를 줬는데 예수님이 다 거부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벌린 것 같은 사람 뭐 3번이라고 그러고 근데 사복음서에서 조금씩 다르게 얘기한 것이 같은 거를 다르게 얘기한 거냐 아니면 3번이 각자 다른 사건이냐 이런 걸 가지고 뭐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 자체는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논쟁할 필요는 없겠죠. 주님이 오시면 해결이 되겠죠. 35절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자 옷들이니까 겉옷 속옷 다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벌거벗은 채로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림이나 이 화가들이 그릴 때에는 속옷은 가린 이게 입은 채로 이렇게 그리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창피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벌거벗을 때에는 부끄러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벌거벗은 채로 서야 돼요. 그러면 부끄러워도 단 1분도 설 수가 없어요. 그냥 걸음만 나살려라고 다 지옥으로 도망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임재가 거기도 계시지만 그래도 하여간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이 지옥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서 수치를 당해야 되는 그 수치를 대신 당하신 겁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벌거벗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고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속된 말로 까발려서 다 드러나게. 여러분들 그 죄 드러나서 창피해가지고 막 고개 숙인 사람들 보셨죠? 옛날에 그 누굽니까 미술 관련된 큐레이터 신정하신가? 그분도 그냥 그렇게 아주 막 도도하고 그런데 그냥 자기 죄 다 드러나니까 나중에 막 고개 숙이고 막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몇 개나 드러났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죄라고 인식하는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하늘의 별보다 많겠습니까? 별보다 많을까요? 우리 머리털보다 많을까요? 아니면 바다의 모래보다 많을까요? 뭐 상상을 초월하게 많을까요? 우리 생각이. 지나치는 생각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생각도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모두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한 것 전부 다 죄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죄라 그랬으니 그러면 믿고 나서는 항상 믿음으로 행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면 얼마나 수치스러울 것인가. 예수님께서 벌거벗고 쓰신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나는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 사소한 사건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 예언의 성취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6절 그들이 거기에 앉아 그분을 지켜보고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이 죄명에도 보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에는 유대인들의 왕 이렇게 해서 그것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여기만 써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또 신이 나가지고 야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에다가 붙여놓은 그 글자가 다 틀리대. 사복음서가 4개가 다 틀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모순입니까? 야 이건 믿을 만한 게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린 모르죠 정확하게는. 그러나 적어도 마가복음에는 유대인들의 왕,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요한복음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 그랬는데 히브리어 종교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로 온 인류에 있어서 종교를 상징하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학문을 상징하는 헬라어로 그 다음에는 정치를 상징하는 라틴어로 셈족을 예표하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야페 족속을 예표하는 그리스어로 그 다음에 함족을 대표하는 라틴어로 라틴어는 북아프리카어는 그러니까 이 세 언어로 이것이 쓰여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는 교회를 향해서 하여간 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의미 하나하나가 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파악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세 언어로 4가지 명패가 붙어 있는데 관점이 다 틀려요. 성경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두고 마가복음에서는 2명이라 그랬다가 마태복음에서는 1명이라 그랬다가 이게 막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모순이 아니라 보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초점,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모순을 찾아낸다고 한다면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상상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또 입증하고 설명해 놓은 책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한 형제를 통해서 그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 이런 것을 납득되도록 설명해 주시는 그런 귀한 분들을 세워주신 것도 물론 감사하긴 하지만 사실 그런 논쟁에 빠져들 이유는 없거든요. 그것 모순이 아니라는 것 이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믿을 거냐? 안 믿습니다. 한번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안 믿어요. 우리가 그 일일이 어떻게 다 옹호하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다만 하나님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니까 하나둘씩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더라. 그래서 그 성경의 모순들에 관한 이 성경학자들 또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답변을 해놓은 책들이 또 많아요. 근데 그 책들 보면 이거구나. 이게 뭐 왕이 누구야? 아하시아인가요? 왕이 20살 때 왕이 됐다 그랬다가 성경에 보면 또 42살에 왕이 됐다 그랬. 아니 어떻게 똑같은 왕인데 한 쪽에서는 20살 때 됐다 그래 한 사람 42살이 됐다고 했을까? 이런 것만 아주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원래 42살에 진짜 왕이 됐고 20살 때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대리왕을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와서 다시 왕자로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42살에 왕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거 몇 번 읽다가 제가 안 읽었어요. 내가 여기다 시간 낭비할 수가 없지. 그거 일일이 반박하는 걸 내가 다 누가 저한테 그런 거 질문하면 책만 소개해줘요. 나는 믿으니까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찾아보라고 읽어보라고.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놔서요 답변할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복음서에 쓰인 명패 4개에 대한 답변 이거 다 찾아내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제가 또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요. 자, 중요한 거는 38절 그때 두 분과 함께 2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추측하는 거죠. 왜? 성경에 보니까 왼편은 나쁜 쪽이더라.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었죠. 사우스포 왼쪽. 그래서 이 왼쪽은 짐승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짐승의 오른손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는 왼손잡이니까 그럼 마귀 편이냐 또 이렇게 되면 곤란한 얘기죠. 그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유전적으로 태어나서 왼손잡이가 얼마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보면 왼손잡이가 머리가 좋은지 또 뭘 잘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사사기에도 보면 왼손잡이들 베냐민 지파 특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달린 강도는 구원받은 인류와 구원받지 못한 인류. 그러니까 3개의 십자가는요. 보세요. 3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가운데 달린 분은 그 안에는 죄가 없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위에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금 짊어지고 있어요. 오른쪽의 강도는 안에 죄가 있어요. 죄인이야. 그런데 그 위에는 죄가 하나도 없어. 반면에 왼쪽에 달린 강도는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에도 죄가 있고 위에도 죄가 있어. 그래서 피터 와크만 박사가 그려놓은 그 십자가 그림 보면 3개의 십자가 있고요.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위, 영어로 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써 있고 이 오른쪽에 달린 강도는 in, 안이라고만 돼 있어요. 우리는 안에는 죄 있지만 위에는 죄가 없어.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보면은 on, in 2개 단어가 전치사가 다 붙어 있어요. 위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요 3개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를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그래서 아주 3개의 십자가 여기는 있네요 벌써. 자 39절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뭘 몰라도 한참 모르죠. 어린 양은 구속될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은 자기가 희생물이야. 어린 양이 대신 바쳐줘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는 없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구약의 수천억 마리, 수백만 마리인지 모르지만 약간 셀 수 없이 많은 그 어린 양들을 통칭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희생물로 쇳덩어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받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달리셨는데 이 사람들은 뭘 모르니까 내려오라 이게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으니까 내려오라 이게야.
뭘 몰라죠? 안 내려오는 게 능력이에요. 내려오는 게 능력이 없는 거고 못 견디는 거고 억울해서 이놈들 다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 남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복음을 한참 몰라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가 이 사람들 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말고 자기 뜻대로 해라 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지지 않았어요. 이겼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 이사야서 50장 8절에 보면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 마귀가 내려와 너는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불러서 여기 있는 놈들 다 원수를 갖고 박살을 낼 수 있잖아. 내려오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놈들 그냥 하고 그냥 내려와서 다 쳐부실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은, 죄인들의 구원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이걸 모든 것을 견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쁨.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형상처럼 변화돼서 기쁨을 얻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 때문에 모든 수치를 견뎌내셨다고 성경의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 예수님이 견뎌내시는 것 보이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구원받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사야서 50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수가 누구냐 하고 지금 사탄하고 대적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서 50장 7절 내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터인즉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마귀하고 부싯돌같이 세웠다는 얘기는 전쟁에 나가겠다 이거예요. 마귀와의 십자가에서 내가 전쟁하겠다는 거죠. 아주 다 강인한 얼굴, 부싯돌같이 그냥 단호한 표정으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마귀 네가 나에게 다투겠느냐. 우리가 함께 일어서자. 내 대적이 누구냐. 오라 이게. 그는 내게로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신약으로 가면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골로새서 2장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자, 그 다음 보세요.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여기서 벗긴다고 하는 얘기는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이후에 그들이 노략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이 스포일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승리를 관전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모든 자들이 거기서 마귀의 패배를 목격했습니다. 마귀를 이겼다 이게요. 마귀가 내려오라고 어떻게 그렇게 창피하게 그러고 서 있느냐고 온 천하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고. 그리고 이렇게 당신의 원수를 한순간에 그냥 다 물리칠 수 있는 분이 왜 그렇게 거기 매달려 있냐고 계속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그렇죠? 여기서 분명하게 이기셨다. 히브리서 2장에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 가진 자를 이기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수치를 당하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정말 험한 일을 당하셨구나. 그것 우리가 다 인정하고 우리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지만 단순히 나 때문만은 아닌 것이에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멸하셨는가?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어디 있나? 예, 14절 그렇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어야 돼. 그래서 그분은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자, 마귀가 죽음의 권능, 지난번에도 상징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렸죠. 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무기인 침을 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벌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침을 쏴가지고 자기는 이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독을 빼내는 일을 하신 거죠. 침을 빼내는 일을 예수님 하셨어요. 그래서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공포는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고, 그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제2의 사망, 둘째 사망, 영원히 불못에서 죽는 그 사망이, 그 영원한 지옥에서의 사망이 두려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마태복음 27장으로 오셔서 40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죠. 그 다음에 42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랬죠. 43절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했죠.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라 하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벌이 침을 쏴야 벌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 침을 나를 향해 쏴라 이거야. 그럼 나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내가 안전하게 지키겠다. 예? 참 이 십자가의 신비로움과 이 모든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 자체가 신비 아닌가 싶습니다. 참 놀랍죠? 예. 그래서 우리는 45절서부터 49절까지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진노를 그 아들에게 다 퍼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아들의 혼이, 예수님의 혼이 상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써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고통당하고 그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새디스트입니까? 남 고통당하는 거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아들이 그런 고난을 받기까지 아버지를 신뢰한 그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왜? 내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얻을 것이고 그 아들들은 다 나를 모델로 해서 다 나와 같이 될 것이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아버지를 드높일 것이고,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6시는 지금의 12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 6을 더하면은 오늘날 시간이 나오죠. 6시는 오늘날의 낮 12시부터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최근에 무슨 우리 일식이 있었죠? 예, 일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무슨 뭐 태양이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막 어두워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절을 그 일식현상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또 해석을 해놨어요. 하여간 지금 하나님께서 차마 자기 자식을 심판하시는 것을 견딜 수 없고 만천하에 수치스럽게 매달려 벌거벗고 있는 것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깜깜하게 낮에 지금 흑암을 보내셨는데, 왜? 그리고 흑암의 권세니까. 그 영적인 의미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무슨 일식, 이게 지금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낮 12시에요.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둠을 덮었더라.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여기서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 거기서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엘리를 엘리야로 착각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장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10초에 적셔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거늘. 아마 자기 딴에는 엘리야가 올 때쯤이면 성경에 보니까 뭐 하늘이 어두워지고 뭐 그런 뭐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 맞나? 하고 아마 추측을 했던 것 같죠? 49절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아마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내가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 8장 8절에 보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의탁하셨다는 얘기는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뜻이 되죠. 누군가가 뺏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도서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실 때 아무도 그 전쟁에서 면제되는 자도 없고 그 상황에서 이겨낼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숨을 거두어 가시려고 그러는데 숨이 안 끊어지도록 끝까지 붙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없다 그랬죠. 전도서 8장 8절에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을 회수하면 다 회수 끝이에요. 머무르게 할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 없어요. 영보다 하나님의 힘보다 더 세서 하나님보다 위에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어. 안 죽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로다. 그 어떠한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악한 자도 거기서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 17장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서 yield up the ghost 하면은요,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내놓은 거예요. 일다 항복했다 내놔. 하나님께 내놔서.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많은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엄청난 일이네요. 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이야기는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장 제도가 다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으로 쳐 있었고, 거기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그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누가 인간이 뭐 칼을 들고 가서 찢었다고 하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으니까 당연히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찢으셨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올라가면서 위에서 찢으셨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그 휘장을 찢으셨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추측이죠. 하여간 뭐 사람이 찢은 건 아닌 건 분명하다. 이 휘장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휘장이 찢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휘장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 바로 자신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라고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시면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과거에는 못 들어가요. 그 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그 지성소는 땅에 있는 모형인 성막이 아니라,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바로 앞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신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라. 휘장이 찢겼죠? 예수님이 몸이 찢겼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지 아니하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라. 이게. 내가 찢겨져야 내가 곧 길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다시
마태복음 27장 51절 둘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났네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까 진동할 수밖에 없죠.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자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구약 성도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일어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 뒤를 따라서 일어났어요.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글쎄요, 이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놀래버렸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뭐 선지자들도 몇 명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만날 읽던 아모스가 바로 나란 말이요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냐. 누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니까 다는 아니겠죠. 샘플로 누군가가 일어났을 겁니다. 이제 백부장과 그래서 사도행전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완악하던 자들이 베드로가 설교 한마디 했다고 그냥 3,000명이 구원받아? 3,000명이 구원받도록 마음밭이 이미 준비가 됐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나 누구요 하고 찾아다니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네들이 죽인 예수님이 나 살리셨어. 큰일 났구나 이제. 그런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딱 예수님을 설교하니까 막 너도 나도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믿어야겠네 그냥 뭐. 그렇죠? 야 어떻게 그 순식간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믿었지? 다 하나님이 마음밭을 준비해 놓으셨죠. 54절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 사람들은 신앙 고백과 더불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뭐 우리가 그렇게 추천하죠.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고 있었는데 대부분 보면 여자들이 많아요. 예수님 섬긴 사람들 중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요한을 빼고는 대부분 다 여자들입니다. 예수님 이 식비도 다 제공한 사람들이 수잔나 요한나 보면 다 여자들이에요. 오늘날도 교회들에 가면은요 거의 한 70%가 여자예요. 웬만한 교회 가면 7대3 그것도 어떨 땐 막 8대2 되는 교회도 많고 아마 남자들이 여자보다 많은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걸요. 한국에 난 잘 모르겠어. 미국에도 그 플로리다 그 딜랜드의 그 제임스 낙스 목사 교회도 그 얘기하더라고. 그분도 그 얘기하대. 아마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교회는 미국에서 손가락으로 한 5개 손가락으로 꼽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더라고. 이건 예외라요, 예외. 그렇죠? 뭐 하여간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이 주로 예수님을 더 잘 섬깁니다. 감성이 예민하고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의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 듣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게 어디 여자냐?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보통 독한 여자가 아니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어디다 써먹겠어요? 아유.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수긍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이미 그건 진짜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 중에는 마리아 막달라와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뭐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몇 명 나오냐 4명 5명 뭐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10명이 있든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고 좀 생각하는데 뭐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까지도 공부해야지. 왜?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마리아가 또 많구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57절 저녁이 되었을 때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놀랍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낙타가 이제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에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간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부자가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며 이에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라고 명령하거늘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나무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가니라. 거기에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더라. 아마 이 부자와
함께 묻힌다는 얘기도 아마 그 이사야서 53장 9절에 예언되어 있죠. 예언 성취입니다. 이게 지금 다 보면 처음 구약의 예언 성취예요. 62절. 이제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이 명절 예비일이라는 뜻입니다. 명절 예비일.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가고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참 놀랍죠. 마지막 잘못, 그러니까 처음 잘못은 이미 저지른 거야. 빌라도가 이미 예수님 죽이지 말아야 돼, 죽였으니까 이미 처음 잘못하신 것도 지금 큰일인데, 아니 잘못하면 이게 마지막 잘못까지 저지르시게 생기셨습니다. 참 놀랍죠.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거늘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참 얼마나 우습냐면요, 그 뭐라고 거짓말하라 그랬습니까? 여기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고 저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다 지켜줄 테니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죠? 예.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 빌라도가 책임을 물으면 우리가 다 잘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해가지고 돈을 많이 줬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돈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가 자는 사이에 훔쳐갔다. 그러면 자는 사이에 훔쳐갔으면 이 보초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직무유기 된 거죠. 그렇죠? 이거 문제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지켰으면, 안 자고 지켰으면 예수님이 부활해버린 거고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자는 사이에 훔쳐갔다 그게 말이 되냐 이게.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간 어쨌거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해서 오늘날에도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리 훔쳐갔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그랬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그럼 예수님이 훔쳐간 시체를 가져다가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있잖아, 여기 지금. 부활 안 했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예비일 다음날, 이튿날요, 날짜에 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정례 안식일, 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고, 그래서 그 안식일은 규칙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6월절 같은, 즉 무교절 7일을 지킬 때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마지막 날을 여덟째 날을 안식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중에, 일요일 중에 아무 때나 안식일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시작하는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여덟 번째 날을 안식일을 정해서 그 첫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기간은 안식일이 두 번이 있었어요. 6월절 명절날의 안식일과 정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7일째 되는 안식일. 그 두 가지 안식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요일날 못 박은 걸로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수요일날 돌아가셔야 사흘낮 사흘밤 72시간이 돼가지고 성경적으로 계산이 맞아 떨어져요. 이 문제도 지금 또 논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했어요. 큰 날. 하이데이라고 하면은 특별 안식일, 즉 명절 때 첫째 날 여덟째를 쉬는 특별 안식일일 때는 하이데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명절은 명절인데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일반 안식일이 아니고 큰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잘못돼 가지고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가톨릭은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우리가 어찌 고기를 먹으리요. 그래서 안 먹는다 이게. 금요일 날. 근데 사실 예수님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전부 잘못됐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사흘날 사흘밤 72시간을 지옥의 지하에 가 계셔야 되는데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죠. 금요일서부터 계산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전통과 성경적 사실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과거에 이제 한 초창기에
진리 찾아서 거짓된 것 찾아낼 때는 막 흥미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뭐 책도 있고 그러니까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또 그거 가지고 뭐 너 맞고 나 틀렸다, 너 맞았다, 뭐 이런 논쟁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이제 아무리 지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드디어 28장에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승리가 28장에 기록되어 있네요. 안식일이 끝나고, 자, 이 표현이 참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정한 표적이에요. 찾지 마십시오. 나중에 에스겔서 20장을 잘 읽어보면은 6번인가 7번인가 반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즉 유대인과만 맺는 사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늘 얘기합니다만은 뭐 야구가 팀이 있으면은 각 팀마다 다 사인이 틀릴 거 아니에요. 투수하고 포수 사이에. 그러면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그 표적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왜 안식교도들은 자기는 유대인들도 아닌데 왜 지키려고 하며, 그렇죠? 전혀 빗나간 거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그 안식일로 대변되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끝났다 그랬네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바뀌었어요. 이제 율법이 아니야. 이제는 은혜고,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제는 교회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in the end of the Sabbath.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죠? 그럼 뭘 지킵니까? 우리는 그 다음 날, 첫날, 첫째 날 지키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주의 첫날, 일주일의 첫째 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주의 첫날,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 주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엄청난 파괴력이죠.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는 천사니까.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총동원해서 이 사건 연대기를 기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걸 다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마태복음 공부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찾아서 그 사건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보고 포괄적으로는 나중에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할 때 예를 들면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언제 만났는가, 그다음에 베드로는 언제 만났는가, 도마가 없을 때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은 언젠가, 또 바닷가에서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것은 언젠가, 이게 지금 어떤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됐는지는 마태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왕의 승리만 선포하면 되니까, 초점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일단 마태복음에서는 거기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를 다 비교해서 나중에 한번 또 공부하도록 하고,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아마 조금씩 보완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6절,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드디어 이제 형제가 됐죠? 왜?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됐잖아요.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얻은 형제 같은 아버지를 모셨죠?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 간단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인가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손대지 말라 그랬죠. 네. 내가 아버지를 아직 뵙지 못했다. 내가 첫 열매인데 아버지부터 뵈야지. 네가 나를 만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했으면은 그 사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죠? 아버지를 뵙고 왔는데 그 아버지를 왜 뵈러 갔는가는 히브리서를 공부해 보면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 속죄를 성취해서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내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이때 이외에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때가 과연 그 일이었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여인에게 자신을 손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아버지부터 먼저 뵈야 된다고 했던 것은 이 속죄의 완성에 관한 것이고 그 보충 설명을 히브리서에서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손으로 한 성막이 아닌 실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을 산 희생물로 바치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내려갑니다. 11절 이제 그들이 갈 때에 보라 바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여기 나와 있네요.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잠든 사이에 훔쳐가면 보초가 이건 뭐 죽을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또 보안해서 아주 이 음모를 꾸미냐면요.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뭐 보초 쓰다가 잤어? 이 소리 들리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런 거 총독이 알게 되면 우리가 다 또 뇌물 써서 다 이렇게 무마할 테니까 걱정 말고 돈 받고 가라. 이렇게 했다. 오늘날 아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상당수의 일들이 대부분 이런 수단으로 이루어지죠. 뻔합니다. 이게 지금 안 보여도 뻔하게 다 보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세상 우리에 대해서 악하고 악한 세상이라.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쳐 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알려지니라. 이런 말은 또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네. 참으로 잘 믿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야 너희들은 사람이 하는 말은 잘도 믿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을 너무나 잘 믿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더라는 건 난 못 믿겠다. 어떻게 만들어 인간이. 그런 분 있습니까 여기? 난 절대로 못 믿겠다. 이순신 장군이 뭐 배 열척으로 뭐 일본 배를 150척 인간을 뭐 물리쳤다. 안 한 건 못 믿겠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봤다니까. 이 순신 장군이 그 물리친 거. 그래서 그 다 이조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세종대왕이 저기 한글 만드는 거 연구실에서 집현전에서 연구하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 그 이조실록에 보면 다 있어. 증인이 있다고 증인이. 그래? 그럼 믿어야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하나님은 어떤 증언을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비참하게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다 설명해놨더니 하나님께서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그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야?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다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어떤 증거냐?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나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안 죽는다. 나는 어떻게 알아요? 12절. 아들이 11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자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써 있어요. hath given 완료 시제.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 하신 증언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그 말이죠. 근데 그거는 안 믿고 훔쳐갔다는 얘기는 잘도 믿었다.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도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권능 중에서 영적인 권능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셨어요. 물리적인 권능, 정치적인 권능, 군사적인 권능을 포함한 그러한 모든 권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력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마귀에게.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죠. 마귀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또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고 이 세상의 신이 마귀고 그렇죠. 위임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자기들에게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다 교회에 줬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권능, 정치적인 권능, 군사적인 권능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고 그래서 교황은 영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권력도 다 교황이 위에서 그 시대가 바로 1500년 중세 유럽이었죠. 그러다가 요즘에 좀 실권이 없어지니까 그래도 형식적으로 바티칸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대사도 다 파견하고 그건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래요. 여전히. 지금은 힘이 없어서 지금 조용히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힘을 딱 제공하면 그때 또 아마 힘 좀 쓰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인정 안 하면요. 황제도 그냥 다 모가지 날아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카노사의 구려교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독일 황제인가 누구 그 하인리 메스인가 그 사람이 교황 웃기지 말라고 했다가 그냥 교황한테 가서 무릎 꿇고 가서 빌었잖아요. 눈 오는데 그냥 막 무릎을 꿇고 기어가가지고 빌어가지고 겨우 아마 황제 자리 아마 유지했을걸요. 중세 보면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권능은 영적인 권능은 교회에 줬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권능이 있네. 어떤 권능?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때 그것이 복음의 권능으로 나타나서 죄인이 구원받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파워가 되고 이 영적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러나 군사, 정치, 경제 이러한 권력은 사탄이 자기에게 입맛에 맞는 왕들을 골라서 써먹는 거예요. 그렇죠?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여기서 가르치고를 제자 삼으라고 했다고 했죠. make disciple 아마 성경을 뜯어 고쳤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는 인위적으로 훈련돼서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는 사랑으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지. 너희가 뭐 엄청 구령을 잘하라. 뭐 새벽 기도를 하라. 뭐 철야를 하라. 뭐 뭘 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단체에서 이런 구조를 가져다가 제자 삼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제자를 만들고 특히 내비게이터는 뭐 제자는 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의도는 알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이 별로 안 된다. 조금 도움이 된다 그랬어. 체력. 그죠? 저도 지금 운동 하루에 1시간씩 하니까 몸이 좀 가뿐하고 몸무게도 좀 정상으로 유지되고 뭐 약간의 유익은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운동이.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훨씬 유익이 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건의 훈련을 가톨릭을 포함한 선교단체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런 묵상 훈련에 해서 2시간 동안 뭐 이렇게 뭐 성경을 묵상한다든가 아니면 기도한다든가 뭐 트레스 디아스 한다든가 데콜로레스 한다든가 아니면 뭐 수양에 가가지고 뭐 이런 워크숍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전도 훈련하기 위해서 무슨 훈련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CCC 같은 데도 뭐 10단계 있고 무슨 트레이닝이 있고 무슨 디사이플십이 있고 막 이러더니 그 자체를 제가 나쁘다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위적인 방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자인가 아닌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같은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같이 따라가면서 그분으로부터 겸손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체험적 교제 가운데에서 단체로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이 유익을 줄 수도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제자라고 하지 않고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보면 구원받은 죄인에게 붙이는 이름은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날은 구원받으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적 정의에 따르면 Christ-like 예수님처럼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고 다 그 중에서 예수님처럼 되어져서 성숙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제자인의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일 때 나 제자요 하고 외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저 사람 봐 많이 본 것 같아. 성경에서 예수님과 좀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할 때 제3자가 그 사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가르치라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마지막 조심하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에요. 이름이 세 가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도 Lord 주님이고 주고 구약에 예수님의 이름도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도 주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이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름이 주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누구의 어떻게 저기를 받았습니까? 침례를? 주의 이름으로. 근데 주의 이름이라는 얘기는 주님이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격이에요. The name of the Lord. 주라고 하는 이름. 주. 그래서 누구든지 주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주여 하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주님의 이름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 영어의 어브라고 하는 전치사 때문에 번역상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서울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를 영어로 표현할 때 The City of Seoul. 그럼 서울에 무슨 시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고 하는 시다 이거죠. The name of the Lord. 주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딱 하나뿐인데 그게 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침례해 줄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노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침례할 때.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주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라는 이름으로 침례 주노라 해도 문제될 것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그렇게 침례받은 기록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이제 문제가 있네요. 가르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돼.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령이긴 하나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교회에게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해서 우리가 이것을 Great Commission 아주 뭐라 그러죠? 지상명령이란 말로 일반 교회들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름이고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얼마든지 그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부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한 20장 이후서부터는 상당히 요약된 형태로 지금 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뭐랄까요 사건 전개에 관한 기록들은 우리가 다음번에 이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오늘 요번에 아주 요약해서 한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마태복음은 왕을 기준으로 해서 왕의 최종 승리와 관련돼서 왕과 관련된 주제에 충실하게 우리가 공부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고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우리가 방학을 하고 9월 첫째 주 9월 5일인가 그럴 겁니다. 9월 5일 토요일 날 저는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를 공부할 거고요. 지금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하러 나오시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또 주 5일 근무도 있고 그래서 토요일 쉬는 분들이 꽤 있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번 우리가 이 신학원을 토요일 하루로 몰아서 해보자. 그래서 과목을 하나 줄이고 세 과목을 하면서 그 대신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하는 성경 공부라든가 또 수요일 하는 것들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90분 하고 30분 쉬고 90분 하고 30분 쉬고 90분 하는데 5시 반에 두 번째 쉴 때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일찍 오신 분들 약간의 식사를 좀 하시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하러 나오시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또 주 5일 근무도 있고 그래서 토요일 쉬는 분들이 꽤 있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번 우리가 이 신학원을 토요일 하루로 몰아서 해보자. 그래서 과목을 하나 줄이고 세 과목을 하면서 그 대신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하는 성경 공부라든가 또 수요일 하는 것들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90분 하고 30분 쉬고 90분 하고 30분 쉬고 90분 하는데 5시 반에 두 번째 쉴 때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일찍 오신 분들 약간의 식사를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 의논이 되는 중인데 아마 한번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들은 3개 다 들어도 되고, 또 자기가 2개만 들어도 되고, 아니면 5시 반에 와서 1개만 들어도 되고, 그래서 토요일 날 특히 직장 쉬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역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마태복음